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재앙,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것이고, 공의는 그가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모습임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모습임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지만 바로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항상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이 히브리 사람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미 이 백성들하고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섬김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것을 거절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같이 선언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네가 이 거절하면 어떤 심판이 있냐면 심한 돌림병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미리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을 심판도 미리 얘기하십니다. 미리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뜻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로 오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니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는 의미는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구별한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도록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도 정하셨냐면 기한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것이 행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별과 때를 정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의 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남겨놓으십니다. 남겨진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그 구별됨과 그 시기를 정하심, 그 안에서 우리를 남겨두심, 이것은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대로 성취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봅시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도 성취되고 심판도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항상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즉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게 만듭니다.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심판의 내용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온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자처하는 삶을 사냐면 심판을 자처하는 삶을 삽니다. 바로 이 완강한 상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은 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사는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올 때 우리는 순종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왔을 때 순종하지 못하면 오히려 심판을 자처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지에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하게 경험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옵니다. 나일강이 물들었던 거, 개구리가 왔던 거,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주변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재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심한 돌림병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까지 붙게 하냐면 바로 사람에게까지 이 심판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이고 강하게 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드시냐면 회개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회개, 은혜 속에서 순종,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 결국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누구까지 쓰러지냐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제 그들이 모세처럼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 앞에도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은 항상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임을 항상 드러내는 삶을 사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완악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표현은 계속해서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란 표현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한 20차례 나오는데 이것이 각각 10차례씩 교차되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바로를 이런 역할을 줘서 이런 역할이 되도록 조절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자유롭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즉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개별의 생명의 주권을 가진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할이 주어진 운명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죄된 모습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바로의 완강함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과 공의와 함께 이 바로의 책임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은혜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2월에 있을 그 특강 부분에 여러분들 1년 스케줄을 보시면 12월에 전체는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은혜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내용을 개혁주의적인 신학 안에서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오게 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계속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권자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권과 하나님의 뜻,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주권은 어떤 주권이냐면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권이에요. 전능하신 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림병의 재앙의 범위와 기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을 구별하셨고 기간을 정하셔서 바로 내일 이 일이 이루어짐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게 했나요? 했을 때 바로 앞에서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건 우연히 된 일이야. 이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건 어떤 계기가 합당한 어떤 일반론적인 일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면서 일을 이루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출애굽에 관한 영화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려면 과학적인 개연성을 가진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자연의 법칙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려고 그러고, 마치 우리가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이 바람의 방향을 바꿀 때 이것을 정말 주술로 바꿨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이 지역을 알고 이 지역의 어떤 그 기류 흐름의 날씨 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갈공명이 이것을 마침 그것을 주술적인 것으로 어떤 하늘의 뜻처럼 이용하였다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해석하고 이것을 계속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체에 이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참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경 자체가 완벽한 어떤 법정에서 재판에 의해서 증명된 내용들을 기술한 완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완전한 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검증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는 다른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려 하는 모든 것은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아요. 결론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 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적인 것으로 하려면 우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애국 가축을 구별하려 할 때 구별하는 것을 빼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속한 하나도 죽지 아니었다, 이것도 빼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도를 빼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기한을 정하였다, 이것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적인 사건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성경의 여러 부분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의 어떤 기록을 보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 재판에서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부분을 지우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이 의도하는 곳으로만 보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보면 이 성경에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의 일부를 지워서 보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해 놓고 하나님이 하신 거는 다 지워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거기엔 은혜가 사라지고 순종이 사라져요. 결국 보고도 믿지 않은 바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정말 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10가지 재앙에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명확한 표현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지금까지 내린 4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에도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3가지 재앙을 더 내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5번째 가축에 대한 죽음, 돌림병 재앙, 6번째 악성 종기에 대한 7번째 우박 재앙이 바로 9장에 포함된 3가지 재앙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보다 번영하였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적국의 침략이 있을 때 이들이 적국과 합쳐서 대적하게 될까 염려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이유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바로가 했던 그 전제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입니다. 바로는 2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절대 명령권자는 나였다. 즉 주권은 나의 것이다. 원래 주권은 누구의 거예요?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이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은 내가 절대 명령권자인데 내 체면, 내 면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일하고 이익 때문에 일한다는 거예요. 내 체면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에 동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지 않나요? 예전에도 제가 이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이 우주를 연구하는 이 우주학자들이 막 이 우주의 그 광활함과 그 규모의 놀라움과 그 안에 있는 신비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데 정말 희열을 느껴요. 근데 희열을 느끼면서 그들이 궁금한 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것을 계속 궁금해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2-3명의 학자가 동일하게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상상하고 탐구하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서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가 할 건 없잖아요. 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사라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업적이 사라지고 이것은 체면을 차리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거기 안에서 이익을 누리는 것. 사실 세상은 계속 죄 때문에 이렇게 가요.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게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이유를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예배를 우리 뜻대로 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조율하는 이유. 이렇게 사는 이유, 저렇게 사는 이유. 근데 그 너무나 쉽잖아요. 그 이유를 만들어내고 그 이유를 우리가 되는데 얼마나 노려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네 재앙을 통한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통치자요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자다.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애굽에서도 이제 손익계산을 따져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는 것이 손해인 것이 이제 앞으로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재앙으로 인한 손실과 재앙 사후의 처리 비용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있을 재앙을 통해서 이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의 죄는 자신들과 그의 가축에게 재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만일 거절하면 너희 가축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바로가 거절하자 말씀대로 가축은 죽었어요. 이것들은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와 가축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명령까지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거절했을 때 나타나는 심판까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범죄할 때 예고 없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교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요 생명에 위협이 하는 재앙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 육체적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사회적 지위와 과학적인 예방에 관계없이 임해요.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더 완악해지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기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도 우리가 더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할 때보다는 사랑에 감격할 때 죄악을 멀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 은혜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신다.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섬김의 대상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바로를 주권자로 각종 짐승을 숭배 대상으로 여겼어요. 짐승들을 섬김의 대상이며 동시에 큰 재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숭배 대상이요 재산인 가축을 돌림병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또 악성 종교를 보내 애굽의 모든 백성과 짐승에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주며 생명을 위협하였어요. 특별히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종교적인 의견을 침대한 요술사들이 큰 고통으로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적 권위를, 창조주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은 대상은 헛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죄라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 거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본문 다지기는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의 결과를 알기 위해 바로가 보인 반응과 결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러 사람을 보냈어요. 즉 정확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만드셨어요. 근데 오히려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두 움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늘로 뿌리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보는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 내버려 두신 것이 얼마나 큰 심판임을 우리는 로마서 1장 24절과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의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즉 그들이 정욕에 휩싸인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알고도 끊임없이 완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즉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끝까지 거절하는 이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진노의 무기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까? 성경에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어요. 뜻에 순종하도록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의 순종을 간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얘기할 때도 마태복음은 우리가 특강에서도 이미 확인했지만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애통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깨닫고 이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 복음을 전하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냐면 온유한 자녀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저주하고 쓸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영적 자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수고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2월 달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회개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삶, 성도들과의 화목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 일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애통하는 심령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